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자꾸 남을 바꾸려 그래요. 동생한테 얘기가 제사를 지내라, 뭐 어떻게 해라, 술을 먹지 마라, 아프지 마라, 뭐 하라. 이게 남 아프지 마라, 남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는 참 착하고, 남편 술 먹는 거 저건 안 된다. 이거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옛날에는 남편 술 먹지 마라고 해가 술 먹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요새는 남편 아픈 거 보고 아프지 마라고 기도하면 이건 착한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똑같아요. 까르마가. 술 먹을 때는 먹지 마라 그러고 아플 때는 아프지 마라 그러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면 저거 막 팍 안 뒤해지나 이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술 먹는 거는 아이고 그래 술이라도 건강하니까 어때요? 술이라도 먹고 요즘 아프니까 술도 못 먹잖아 그죠? 건강 이 아파 보니까 보살님한테 물어보지만 아파가 술도 못 먹고 누워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술이라도 먹는 게 나아요. 돌아다니면서 술이라도 먹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돼 보면 술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것도 다 그래도 건강히 받쳐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술 먹는 걸 보면 나쁘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거 보면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유를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저 애를 끓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많이 드세요. 이러고 늦게 들어올 때는 어때요? 더 늦게 들어오세요. 이러고 아플 때는 아프세요. 이러면 누가 좋다? 그걸 왜 몰라? 내가 좋은 거를. 내가 좋아야 돼. 남이야 좋든지 말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야 돼. 그럼 내가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지내겠다 하면 지내라 이러고 안 지내겠다 하면 조상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가 모셔서 지내면 되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상속도 남자만 받고 제사도 남자만 지내고 이랬잖아. 시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성도 요새 엄마 성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여러분들 다 호주요? 호주 아니요? 호주지. 옛날에 호주가 아니었잖아. 그지? 상속도 똑같이 줘요? 안 줘요?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사도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무슨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친정이고 시대이고 하는 내 엄마예요? 내 엄마 아니에요? 내 엄마지. 내 엄마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 그게 무슨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그 윤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엄마니까 내가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사 내가 모시는데 왜 네가 모시려고 그냥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시겠다 하면 오케이. 안 모시겠다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안 모신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모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시겠다 하면 내가 보조를 하면 되고, 안 모시겠다 하면 그 돈 갖고 내가 모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바빠서 못 가면 어때요? 부조만 보내면 되는 거고, 돈도 버는 형편이 안 되면 어때요? 마음으로 축하한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남 갖고 계속 신경을 써서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그게 공부예요. 어에 보면 그럼 너무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런 건 좀 이기주의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보살이라 가지고 너무 남 신경을 써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는다 이래요.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젊어서 남편이 술 먹을 때 아이고 잘 먹는다 이러고 늦게 들어올 때 아이고 늦게 잘 들어온다 이랬으면 지금 자식이 저래도 안 되고 손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유에 어떻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화를 내면 첫째 내가 괴롭고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나도 나쁘게 하고 자식도 나쁘게 하고 나도 나쁘게 하고 남편도 나쁘게 하고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왜 이렇게 다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중풍 걸려가 똥오줌 받아내는 게 자요. 그래도 건강해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아니기나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돌아다니니 탁 중풍이나 걸려가 누워있으면 내 똥오줌 받아주지. 그 똥오줌 받아주는 거 차지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건강한 거 반 차지하는 게 나아요. 늘 우리는 당해보고 난 뒤에 자꾸 후회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다 장점이 있다 이 말이 알았어요? 언제나 그 좋은 면을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나쁜 면만 계속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맏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스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예. 맏며느리를 볼 때는 제가 전세를 얻어줬고요. 네. 둘째를 보낼 때는 매날 그 전세 저가 갖는 만큼 그 돈을 가지고 융자를 얻어서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거를 그 맏며느리한테 전세 얻어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지요. 제가. 예. 예. 그래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 들통이 났어요. 저 동서끼리 이야기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 저인데 막 거짓말했다고 자식을 앞에 두고 거짓말했다고 며느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하고 내가 둘이 가서 우리가 짧은 생각에 그래 잘못했다. 그래 잊어버리고 그래 무엇이 너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도 너한테 재산 줄 건 없지만은 너를 더 생각할 테니까 잊어버리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면 2년째 집에를 오지 않아요. 그래가 보고 싶은데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래 아들은 애들 데리고 오는데 명절 되고 없는데요. 며느리는 일제 오지를 않고 내가 가면은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싶어가 아들만 보고 며느리가 이제 직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오기 전에 제가 집에 먼저 와봅니다. 안 보고 속상할까 싶어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며느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또 며느리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며느리를 이해를 하려고 모든 게 잊어버리려고 예. 그래 지가 집에 오면은 모든 게 잊어지는데 저는 마음에 끼고 있는 게 있는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당연히 마음에 끼고 있죠. 그런 며느리를 내가 이해해버리면 돼요. 섭섭해서 저래 마음에 끼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되지 뭐. 그러면은 안 볼라 하는데 며느리는 제가 가지 마는 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지야 보고 싶든지 말든지 내가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고. 가면은 얘가 신경을 써가지고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다 해. 올라가는 건 지가 올라가지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가면은 혈압이 올라갈까 싶어가 내가 아들만 보고 오기 전에 며느리 오기 전에 내가 집에 와버리거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만날까요 그러면? 예. 바빠가지고 일찍 오는 건 괜찮은데 며느리 겁나가 그래 일찍 도망올 필요는 없다 이 혈압 말이에요. 올라갈까 싶어가 겁이 나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래 거짓말을 한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첫째 며느리는 전세 얻어주고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한테는 집을 사줬다.
그 왜 그랬냐? 첫째, 너가 결혼할 때는 내가 형편이 좀 모자랬고, 이제 그 뒤에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 돈은 같은 돈인데, 이거는 이래가 사줬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은데, 그래, 숨긴 게 첫째 잘못됐고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요. 근데 내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혹시 첫째가 마음 상할까 싶어가 생각해가 숨기다 보면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했든 나쁜 마음으로 했든 거짓말한 건 잘못됐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됐지만은 너걸 해치려고 뭐 너걸 손해 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너가 혹시 마음 상할까 싶어가 한 게 결과적으로 너를 마음 더 상하게 했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에 풀고 안 풀고는 자기 문제니까 내버려 두세요. 뭐 내가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과를 몇 번 해야 되지만은 내가 남한테 주는 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누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근데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스님 말씀처럼 제가 가서 그래 네가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거짓말했다. 그래 작은 며느리한테도 그래 너그 형님한테 전세를 있다 꼭 해라고 내가 시켰거든요. 예. 그 말을까지 작은 며느리가고 막 저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잘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숨기고 가겠어요? 며느리도 보고 싶은데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그래 쏙 좁은 며느리 뭐가 보고 싶어요? 딸도 아니고. 나눴어요 그냥. 좀 나누면 세월이 흐르면 풀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풀리겠습니까? 예. 보고 싶으면 보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 명절이 닥치고 무슨 일이 닥치면은 더 보고 싶고 안 오면은 자꾸 신경이 쓰이가 잠도 예, 못. 앞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놔두면 뭐 좀 있으면 풀릴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를 본인한테 말은 하지 말고 혼자서 기도를 이거 미안하다. 이거 내 딸은 잘한다고 한 게 아이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좋은 거짓말이 있나 보다 했더니 거짓말에는 본래 좋은 게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참회 기도하시고 그냥 계세요. 스님한테 물어보니 괜찮다 그러더라. 막 그냥 아이고 막 괜찮다 이러고. 근데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예, 자주 오면 자꾸 뭐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오면 지만 손해니까 놔두세요. 근데 시어머니 밉다고 시댁에 안 오면 누가 괴로울까? 지가 괴롭죠. 괜찮아요. 괴로우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 테이프나 하나씩 집에 갈 때 갖다 놓고 이 테이프 하나 얹어 놓고 스님 책이나 하나 방에 그냥 이거 봐라 이러지 말고 그냥 책상 위에 가져갔다가 잊어본 것처럼 놔놓고 이렇게 인연을 지어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집에 가봐야 알겠지. 신경 쓰일 때 쓰이더라도 그러면 이제 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님 앞에 한번 말해봐요. 예, 나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오늘부터 신경 안 쓰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둘째는 또 두 개나 있어요. 둘째는 예. 할까요? 예. 내 이 큰 아들인데 직장이 옳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옳지않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더 이제 안 좋지요. 그러는데 그래 이제 북구청에 이제 시험을 쳐놨는데 거기 합격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직업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하면 직장이 좋은 거고 뭐 파출부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하면 직장이 나쁜 거고 이런 생각이 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엄마가 생각할 때 아들이 좀 모자란다, 이래 생각하니까 며느리한테 엄마가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합니다.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시험에 걸리면 우리 아들 괜찮고 안 걸리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그 정도 시험에가 떨어진다고 우리 아들이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인터넷에 스님 설법 듣고 혼자서 수행 정진해 보겠다고 제 혼자 결심해서 100일 기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스님 설법하신 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70일째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째는 뭔가 달라질 거다 생각했는데 더 처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 이건 내 문제다. 그래서 정도법당 알아서 거기 찾아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제 스스로 그 그림 모금도 갔었거든요. 그래 뭐 명절 때도 사람들 여러 같이 자는데도 100일 기도는 끝났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 각오하고 딴 사람들이 행님이나 동서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을 할지 모른다 망설였지만 그래도 108배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애기 아빠 생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열린법회를 혼자서 한 명을 가지고 혼자서 하느라고 저녁 늦게 또 막 이제 생일 밥상 차린다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걸 할 때 없을 때는 남편이 없을 때는 그냥 저도 기분 좋고 한데 딱 상대를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 모습 보고 자기도 그 떡고물을 먹고 있는 이거를 정말 보는 게 조금 괴롭다고 해야 되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내 마음만 바라보자. 내 마음만 배나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고 요즘엔 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게 해주십시오 하고 원을 했어요. 저는 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원을 하면서 제발 이게 뜨거운 줄 알면은 바로 놔버려야 되는데 왜 양쪽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발 탁 놔버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탁 놔버리는 방법은 뜨거운 줄 아는 것밖에 없어. 덜 뜨겁다는 얘기 아니야.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쥐고 있지 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행하고 나서는 남편하고의 문제보다도 자식한테 바라보는 거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하는데? 여전히 뭐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 좋아해서 또 노름하고 뭐 그런 거는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는 결혼할 때부터 그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가 조금 크면서 언제부턴가. 자기가 매일 거울을 쳐다봐요? 잘 안 보는 편 이제. 자기가 심각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아나? 자기 얼굴 표정이 어떤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얼굴 보고 좋아할 남자가 있겠나? 저는 나름대로 주변에서 참 싹싹하다, 잘 웃는다 그렇게 하거든요. 남편하고 물어보면 되지. 여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니 뭐가 부족하다 그래? 굉장히 잘 따지고
자기 말 잘 안 듣고 그런 건 게 있는데 있대. 요즘에는 잘 듣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좀 과제를 삼아 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든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 어떤 말을 해든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과제지. 이 사람 일찍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뭐 노름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자꾸 중심 과제로 두지 말라는 거야. 그건 자꾸 상대편의 행위를 갖고 자꾸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안 되나 이걸 자꾸 중심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거야.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배내야 되는데 전혀 누가 변해야 돼? 남편이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변하지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자꾸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야.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 이게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이란 말이야.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란 말이야. 이건 다 가지고 있어. 나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괴로움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에서 지금 벗어나자는 거 아니야. 그 습관에서 벗어나자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상대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내가 또 습관적으로 중생심을 내구나. 이렇게 그거를 멈춰야지. 그래 멈춰야지 알아차리는 한데 또 이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참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럼 과보를 받으면 되죠. 남편을 어떻게 고칠 거냐? 남편 그 고치고 많어. 어디서 먹으려고 그래? 지금 내가 고쳐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거냐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지. 남편을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는 내가 나를 고치려도 금방 얘기했잖아. 잔소리 안 했으면 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럼 또 남편도 본인한테 물어보면 노름 안 했으면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일찍 들어갔으면 하는데도 이게 술만 입에 대면 그게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습관이란 말이야. 내가 내 습관도 못 고치는 게 자꾸 남의 습관을 지금 고치려고 하잖아. 내 습관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내 습관이 참 고치기 어렵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남편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자기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구나. 오히려 내 습관을 고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못 고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상대편도 습관을 고치기 어렵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폭이 되니까 내가 못 고쳐도 상대를 이해하는 그걸로 인해 상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나한테 좋은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공부에 자꾸 집중을 해야지. 그 남자에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면 지금 나이가 한 40 넘었어요? 44. 그럼 적어도 여자들 평균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을 이렇게 살겠어? 피곤 안 하나? 그래서 이게 재밌으면 그렇게 사세요. 내 생각할 때는 뭐 한 열흘 살다 치우는 거다. 이거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힘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엄마가 힘들면 자식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지. 그럼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왜 살까? 이게 다 남편의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문제 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살도록 놔둬.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나? 술 먹을 자유가 있어 없어? 늦게 들어올 자유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길게 못 가고 또 그게 안 되는 건 누가 안 되나? 그러면 자기한테 벌을 줘. 그게 안 될 때마다 그걸 시비 삼지 말고 법당에 가든 방에 가가지고 108배 절을 하고
그래도 버릇 안 고쳐지면 300배를 하고, 그래도 버릇 안 고쳐지면 500배를 하고, 그래도 버릇 안 고쳐지면 1000배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버릇 고친, 나한테 자꾸 벌을 줘서 내 버릇 고치는 데만 집중하지. 그 인간 그거 시비하지 마. 그 인간이야 뭐 그러다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법문 듣고 나를 고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 나를 고치는 목적이 내가 요만 고치면 저 인간도 좀 안 알겠느냐. 요만 고쳤는데도 저 인간이 아직도 저런가. 늘 나를 고친다고 하면서 늘 겹눈질을 살펴봐. 저 인간이 좀 고쳐지나. 내 마음을 알아주나. 지금 계속 눈은 글로 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곤한 거야. 이 공부가 아니야. 저쪽으로 보는 눈은 겹눈질을 다 끊어버려. 기대를 완전히 끊어라 이 말이야. 그래도 기대가 돼.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자꾸 벌을 줘야 돼. 기대감을 갖는 자기에게 벌을 줘야 돼. 잔소리 하려는 자기에게 벌을 줘야 돼. 그 벌은 108배 기도를 열심히 해라는. 아니 108배 줘가 안 되면 500배 주고 500배 줘가 안 되면 1000배 주고 1000배 줘가 안 되면 10,000배씩 줘. 하루에 만약에 3000배를 매일 하라 그러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 매일 3000배 절하는 게 낫겠어. 처음에는 3000배 절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3000배 한 3일만 하면 아이고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녁 6시에 들어오고 바람 안 피우고 직장 끝나면 딱 들어온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나는 매일 3000배 한다고 약속을 해가 한번 해봐라. 며칠 가는 거? 한 일주일 하다가 아이고 막 그만두자. 네 알아서 해라. 술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아이고 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아직 좀 인생이 덜 괴로워서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 이제 사춘기 지났어요? 6학년입니다. 아이고 아직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애들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이제 하면 남편 뭐 신경 쓸 여기도 없어.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돼 남편 문제는. 근데 이제 남편 문제보다 10배 더 큰 애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하지. 그게 꼭 좋아?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것 때문에 더. 그러니까 놔두라니까. 저 정도 돌아다니는 거 내가 좀 봐주면 그 공덕으로 우리 애들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편이 좀 그 정도를 내가 웃으면서 봐주면 우리 애한테 좋다. 그러니까 여보 조금 더 쳐도 돼. 내가 그 정도는 봐줄게. 그럼 내한테 공덕이 좀 더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 큰 고생하려고 미래에 큰 고생하려고 지금 괴로운 거 다음에 좀 큰 거 받아보려고 지금 날린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이제 2, 3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꼭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때 이제 막 애 때문에 나한테 스님한테 상담하면 이제 남편한테 참회 기도해라. 이제 500배 해라. 1000배 해라. 이제 사고는 애가 치는데 이제 그때 남편한테 허겁지겁 참회 기도한다고 난리 피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요.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상냥하다. 웃음이 좋지. 그래 다 이래 뭐 이래 우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 웃으면서 살잖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지. 뭐가 큰 일이요. 세상은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돌아간다 이 말이요. 남편도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하라 그런다고 하고 그런 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지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남의 일에 신경을 쓰면 내가 피곤해진다 이 말이에요. 일정하게
지 인생 지 살게 좀 둬라. 애들도 좀 자유롭게 살게 둬라. 남편도 좀 자유롭게 살게 좀 둬라 이 말이야. 어른이잖아 어른. 그 다 큰 어른을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그 문제는 내 생각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야. 이 공연한 짐이라는 거야. 그거 놔버리고 또 다른 재밌는 일 할 일 천진데 왜 거기 매달려 있어? 왜 해필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되는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나아가 공부시키고 이 정도 키울 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키웠겠어? 행복하게 살아라 키웠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행복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꾸 누구 탓하고 울고 불고 해봐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만 괴로워. 햇바닥에 이 감각 때문에 자꾸 주워 먹고 비만해지면 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부부라도 도와줄 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햇바닥에 그 욕망을 자기가 절제하는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어. 아까 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늦게 들어오고 저것도 달리 방법이 없어. 놔두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는 내가 놔두면 되는 거고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편을 고치는데 도움이 돼. 반드시 고쳐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상관없는데 그 스님이 여러분들 남편이나 사람들한테 담배 끊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부인이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 내가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어. 그 이유가 어디 있어? 나는 피우든 말든 별 상관 안 해. 그러나 내가 보고 아이고 그 건강에 안 좋겠다든지 그래서 얘기하면 상대가 받아들이기가 더 깊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스님이라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싫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그 담배 피우는 거 상관 안 해. 그러나 그 사람이 걱정이 돼가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고 내가 잔소리하는 건 내가 싫어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돼가 잔소리 한다 하지만 그 남편이 걱정되는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제 걱정.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첫째 나를 위해서 신경 끄고 두 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는데도 내가 신경 끄면 끌수록 상대를 변화시키는데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가 잔소리하는 거라면 나를 봐라. 내 마음이 편안한데도 그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껏 해도 돼. 그럴 땐 별 부작용이 없어요. 바로 내가 얘기하면 상대가 반발하고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편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1월은 다 놀고 예. 또 둘째 토요일하고 넷째 토요일하고 놀고 네. 그래 며느리 없을 때 누가 오면 좋은데 며느리 그거 상관없이 이제 사람 놀러 오거든요. 네. 저는 뭐 누가 와도 좋고 이런데 이제 며느리 이제 시아버지 외가 친척 오면은 최고 싫어하는 기라 이제 왜냐 이제 첫째 이제 세 사람 1월 날 이제 모욕하러 가는 길이라고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커피하고 술 한잔 잡사. 그러면은 며느리 있잖아요. 그 며느리 이제 차려내주고. 그런 이제 모욕 다 했거든. 그럼 또 오는 길아. 그러면은 점심때 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점심 차려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팀이 두 팀이라 또 한 팀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 그럼 물고기 가져와 가지고 또 며느리 보고
이거 이제 해달라 하거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밥하고 이제 다른 김치하고 상을 차리면은 사람 대여섯 명 돼. 그러면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우수방하고 누님 빨 되는 사람은 전화 자꾸 한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온나 밥 같이 먹자 해가지고 오거든. 그 사람 두 명 오면은 며느리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쪽에 생각할 때는 밥 먹는 김에 뭐 밥만 뜨면 되는데 뭐 국만 뜨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 형님은 그때 며느리 입장 봐서는 술집도 아니고 뭐 끌어모아가지고 하면서 아주 막 절도인 게는 막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맨 처음에 시집 오니 잔치 분위기라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내가 시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래 고쳐야 된다 하면서 어머님 저게 오번에 법회 가시면은 스님한테 그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해. 그래 이제 며느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 오는 건 자기 외가니까 다 좋은 기라 이제 무조건 좋은 기라 해. 그래 이제 다 좋고 또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이부제 할매 계세요. 한 80 뭐 이래 되는데 할매 이제 가끔씩은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쯤에 오시는 기라요. 그래 오시면은 이제 아침 잡숫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 그 다른 할매 오신다 또 그렇고 그러면은 아침 안 잡숫고 가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매일 새벽에 오시는 기라요. 그 할매는 왜 새벽에 오시나 하면은 잠이 없어가지고 한 4시 반쯤 한 4시 한 20분 되면은 오시는 게라요. 그래가지고 우수방이 대문 때려 잠근다 하는 게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남녀 호른 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우수방 치료하고 예, 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얘기는 잘 들었어요. 집구석이 참 재밌네요. 그런데 뭘 물어보는 거요? 거의 자랑하는 거요. 지금 물어보는 거요. 며느리가 이제 스님한테 어땠으면 좋겠냐? 어땠으면 좋겠냐 물어보라 그래요? 아. 네, 손님이 외가 친척 시아버지 외가 친척들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하겠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하고 또 우수방은 저 할매 자꾸 오니까네 새벽에 자꾸 오니 귀찮으니까네 스님한테 얘기해봐 하고 이제 남의 호랑개 믿는 사람 자꾸 오니까네 그냥 뭐 대접하고 뭐 차나 잡수고 가면 좋은데 자꾸 기도하러 오라 하니까네 믿거든. 그러니까네 스님 뭐라 하시겠나 하지. 이렇게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일가 친척들 얼굴을 알든 모르든 길 가는 사람이든 이렇게 밥을 잘 해가지고 많이 해먹이면 엄청나게 복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많이 해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했다 하면 어머님 개이 같다 한다. 어머니 뭐 했다고? 괜히 갔다 스님한테 얘기 괜히 했다 하지. 그래 왜 괜히 말을 그래 괜히 엄마한테 물어보라 그러노? 안 물어봤으면 이런 소리 안 듣지. 물어봤으니까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래 말하거든. 그래 네가 왜 물어보라 그러노?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물어보라 소리 안 했으면 네가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네가 물어보라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스님이 좀 더 많이 해주라 그러더라고. 또 전화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아버지 보고 이래라 그래. 전화할 데 없어요. 좀 더 하세요. 밥 한 그릇만 떠놓으면 되는데 더 와도 되는데요. 이렇게 늘
아버지가 됐다 이러더라도 시아버지가 됐다 이러더라도 아니요 밥 한 그릇만 떠놓으면 되는데 친구들도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마음을 내라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벽에 오는 할매는 새벽에 오는 할매는 우서방이 할매 있을 때, 저 옆방에 있을 때 할매는 지집도 없나 남자 말을 잡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라 그래. 없는 못 들은 척 없는 줄 알고 큰 소리를 해버리라 그래. 할매 삐져가지고 안 오더라고. 삐져가지고 안 오면 안 되는데. 왜? 왜 안 돼요? 아니 그 할매 저는 먼저 가신나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왜 나도 뛴데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물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삐지도록 해가지고 계시면 이제 데리러 안 가면 돼. 대신에 내가 갔어요. 내가 우서방이 싫어하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놀러 가면 되잖아요. 어디 그 갈새가 어디 있어? 없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 내 가지고 저는 못 가고 저 할매는 심심하니까 오시는데 저는 이부제 갈 새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그러면 저기 이제 그렇게 안 오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서방한테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할매가 복덩어리라고 할매가 자꾸 이 집에 들락날락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난 오라고 새벽부터 일찍 오는 건 좋은 일이라고 그러더라 그랬어요. 할매 오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괜히 짜증 낸다니까. 할매 오셔도 뭐 가만히 있는데. 또 그렇고 이제 남의 호랑이 하는 사람들 아줌마들 세 사람 오시면은 안 가신다. 계속 뭐 얘기하고 뭐 어디 이제 기도하는 데가 있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 자꾸 오라 할 거네. 아니, 우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서방한테 가서 자꾸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라 그래? 본인한테 뭐라 그래? 저한테는 말 안 해요. 우서방한테 자꾸 믿으라 그래요? 우수방한테 오락하고 그 뭐 자다 언제 한다 하면서 오락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저는 저한테는 나 그건 취미 없이 나는 뭐합니다 이하고 그 가니까 저한테는 일절 말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앉으세요 하고 뭐 사과 깎아주고 뭐 그런 것도 안 하면 좋겠더만은 뭐 자꾸 그래더라니까네. 이제 놔두세요 그는. 놔두세요. 놔두고는 저한테는 또 우수방 신경질 내는데. 신경질 내면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 됐어요 이제. 보살님이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이제 왜 우서방이라고 자꾸 저렇게 하느냐 생각하는데 옛날에 어른 있는 데서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서방이요 어른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려도 저 보살님 보시기에 시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이 이래 말 안 하고 우서방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알았어요? 근데 보살님 집에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집에 사람이 꼬여요 안 꼬여요? 집에 사람이 꼬이죠. 이웃집 할머니도 새벽같이 오고 모욕하러 갈 때 또 들렀다가 모욕하러 올 때 들렀다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면 좀 귀찮을 거는 막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걸 보면 보살님이 말음 더듬더듬 저러셔도 재밌잖아 그죠? 이러면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매끄럽고 깨끗해도 이 복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약간 복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같으면 일단은 물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겉옷 그거 좀 달라 이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의 주인이 되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겉옷 벗어달라 하면 뺏기는 기분 아니에요. 그죠? 속옷 벗어줄 마음을 내면 어때요?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되고 오히려 시아버지께 아버님 더 모실 분 없으세요? 밥 한 그릇만 넣으면 되는데요. 아 이거 네가 귀찮았어. 아니요. 밥만 한 그릇 넣으면 되는데 이왕기찌개 다 해놨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황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꼬이는 것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일 때는 밥그릇도 손해나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나지만 그것은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오히려 밥 한 그릇 더 놓으면 되는 제사 지낼 때도 뭐 지내는 이왕지 지내는 제사에 어때요? 제사 안 지내는 사촌들 누구 있으면 밥 한 그릇 더 얹어 놓으면 되잖아. 그죠? 귀신이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서인데 이런 마음을 내면 되는데 왜 우리 제사도 많은데 남 제사 지내냐 이런 게 다 복을 쫓는 행동이다 이래. 여기에 이제 수행적 관점에서 하고 두 번째 이제 도저히 힘에 붙여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집에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절에 가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안 오겠죠. 저가 끓여 먹든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그걸 갖다 귀찮아서 피해가면 도망자가 되죠. 더 적극적으로 봉사를 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면 고치는 방법이 그렇게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지 벌어진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네. 네,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스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 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렇고 성심성의껏 한다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집에 뭐 어제 있었던 일도 한 바퀴 돌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백화점 세일하는 것도 한 바퀴 돌아 나오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하면 좋아지긴 하는데 항상 집중이 잘 안 돼서 어느 스님이 쓰신 책에 기도문을 외울 때 그 음성이 자기인데 귀에 들리면 집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따라도 해봤는데 그것도 또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스님 말씀 맞다나 그 책을 읽어서 이제 제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마음을 크게 내서 내가 좀 큰 마음을 내겠다 이래 하다가도 왜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왜 나만 그래야 돼? 남편하고 갈등, 자식하고 갈등, 뭐 동서간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을 때 왜 내만 큰 마음을 내야 되노? 이런 게 자꾸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후자부터 먼저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상대를 위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내 편하자고 내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만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지 마세요. 내지 말면 자기가 괴로워지지 뭐. 이거는 이렇게 마음을 내면 죽은 뒤에 천당 간다든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면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운 거는
자기 관점에 서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막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어때요? 세상살이 수많은 가운데 하나잖아, 그죠? 요즘 만약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투자한 사람이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번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번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누가 돈을 잃었다 해도 크게 뭐 돈 벌려고 하다가 뭐 잃는 게 당연하죠. 또 대학 시험 치는 애는 100만 명이고 대학 정원은 50만 명이다. 50만 명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이건 달리 길이 없단 말이야. 그 당사자들은 막 굉장히 큰 문제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별 큰일 아니잖아.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보궐선거 돼가지고 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데 그 선거하는 사람들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일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니지. 그거 떨어졌다고 죽을 일이야?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나만 쳐다보면 굉장히 큰일 같지만은 그냥 드러내놓고 보면 큰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편안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내가 나한테 사로잡혀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일도 굉장히 큰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 좋아하라고 남편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좋아하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좋아하라고. 그럼 내가 남편 어차피 그렇게 생긴 걸 이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손을 번쩍 들더니 스님요, 왜? 스님은 왜 자꾸 여자만 자꾸 참여하라 그래요? 남자 좀 하면 안 돼요, 이래. 남자 하면 되지, 이러니까. 그럼 남자들 보고 좀 참여하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남자들 참여 좀 해라. 근다고 뭐가 해결돼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자인데 내가 여자 편 들지 뭐 때문에 남자 편 들어? 내가 그랬어요. 스님도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거요.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자라서 여자 편 들어요. 내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당사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당사자.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어때요? 그런 아내는 어떡할 거예요? 길은 두 가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든지 내가 맞추든지. 달리 길이 없잖아. 아내 좀 뜯어 고치면 안 돼요. 고쳐라. 그게 고쳐지면 물을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물을 때는 안 고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내가 말하는 건 고칠 생각을 내려놔라 이 얘기.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고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숫자 여러분들이 세상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알았어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다?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 고치기 어렵고 아내는 남편 고치기 어려워. 내가 그래서 대신 고쳐주잖아.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 고쳐주고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 고쳐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 고쳐주고 그러잖아.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말을 더 잘 들어요. 근데 보살님도 내가 얘기하면 듣지 남편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당신 남편도 당신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나한테 부탁해가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남 부탁받고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넓히면 내가 좋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예, 기도할 때 잡념이 많다. 질문하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그래요. 백화점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어린 시절 왔다 갔다 했다가 저 우주로 왔다 갔다 했다가 소설책을 왔다 갔다 했다 본 영화를 왔다 갔다 했다가 옛날 애인하고 놀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는. 큰 문제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아, 내 속에 늘 이런 번뇌가 일어나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못 느끼지. 지금도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방송이 세다 보니까 그 녹화방송이 지금 이렇게 눌려가 밑에 있거든요. 이 눈만 딱 감고 귀만 딱 막고 생방송만 꺼주면 그게 막 금방 올라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참 번뇌가 많구나. 첫째 이렇게 알면 되지. 이걸 없애야 된다든지 나는 왜 만나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참여를 할 때 기도문이 뭐예요? 예,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애 수능 기도, 100일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수능에 걸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애가 좀 성격이 강해서 저 강한 성격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게 저를 좀 바꾸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자꾸 번뇌가 생기지.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는 수능 기도를 할 때 그 공부하기 싫은 아이, 그 공부 그 시험에 임박해서 그 참 불안한 아이 있잖아, 심리 그죠? 엄마가 더 불안할까, 애가 더 불안할까? 애가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공부를 안 해도 농땡이를 쳐도 불안해해도 그 마음이 내가 이해가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텔레비나 보고. 심리가 불안하니까 텔레비 앞에 서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되면 같이 좀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공부하기 힘들지 뭐 맛있는 거 줄까?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뭐 힘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나 어쩌나? 그걸 시험 안 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조금 있다가 올라가지만은 내일이 시험, 모레 시험인데 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죽으라고 기도 다니는데 네가 이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기분이 나쁘니까 문 잠그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애가 떨어졌다 해도 애가 시험을 못 쳤다 해도 그 마음이 이해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내내 한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초조 불안 안 해지고. 예, 애를 이해하겠습니다. 저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자기 그게 마음대로 항상 정해가 막 아마 저렇게 그래 있어. 기도를 해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아이를. 힘든데 항상 괜찮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남편한테 참여 기도를 하세요. 아이가 성격이 좀 강하다 하면 내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내 성격 죽이겠습니다.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숙이면 내 성격이 저절로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 그게 아이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 성격 바꾸겠습니다든지 강한 성격 버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제가 자꾸 세워서 미안합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참여 기도를 하면 어제 생활을 가만히 절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여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많지. 또 아이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할 때도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이해 안 하는 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아이고 내가 그것도 놓쳤네. 아이고 얼마나 공부하기 싫으면 텔레비 봤는데 내가 또 그것도 야단쳤네. 아이고 남편이 또 뭐라 하는데 네 알았어요 여보 이러면 되는데 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또 했네.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하면 딴 생각들이 돌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살발하고 올 8월 11일 날 군에 갔다가 두 번째 휴가 나온 아들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제 삶의 밑그림도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명상 수련 중 힘듦으로 인식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저에게 깊이 참여되었고 그런 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질문해야겠다는 용기도 생겼고 여기에서 잘 헤쳐가지 못하면 하나 남은 딸마저 중심을 잃게 될까 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저는 어디에서 다시 출발하여 어떻게 수행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요. 지금은 이 상황에 비해서 욕심인 줄은 알지만 간절히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네. 남편 돌아가시고 또 특히 그보다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 가슴을 찢어 놓죠. 그래서 앞길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되고요. 또 누가 그 마음을 그렇게 깊이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요, 생각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아들이 갑자기 또 사고를 죽을 거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제 힘든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 앞만 보고 애들 잘 키우면서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 각오를 하고 앞만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진짜 어리석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찾았구나. 그걸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도 결혼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때 그 어려움, 아이고 못 살겠다 싶은데 남편 죽고 나니까 그때 괴롭다 하는 거는 남편 죽고 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남편 죽고 나서 못 살겠다 했는데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죠. 네. 지금 내 못 살겠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때는 살만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살만해지려면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이래도 살만하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게 사는 길이 있고 내가 내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큰 불행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살만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불행을 당해서 그때 살만했는데 내가 이렇게 깨우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지금 바로 내가 지금 살만하다 이렇게 깨우치는 게 낫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 이거 하면서 살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마음이 또 이제 제 주제에 이것도 좀 주제 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제 넘는다는 건 더 큰 불행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갖는 애한테나 그 제가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는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남편이 또 먼저 죽은 아들이 남은 엄마가 맨날 울고불고 불행하게 살아야 좋아할까? 행복하게 살면 얄미워할까? 어느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왜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책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약간 자책이 약간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 인정은 하는데 내 탓이라는 말은 상대를 미워할 때, 상대 탓이라고 해서 상대를 미워할 때 그게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미워하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면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괴로워져요. 괴로워지죠. 그럼 내 탓이라는 건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부처님이 네 탓이다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침을 거꾸로 적용해요? 그럼 거꾸로 적용하는 그게 잘못 공부가 이렇게 덜 됐다거나 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면 나한테 이로워요 손해요? 손에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나한테는 손해인데 죽은 아들한테는 덕이 될까요? 아니요. 내가 괴로워하면 살아있는 딸한테는 덕이 될까요? 아니요. 덕이 안 돼요.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는 손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될까요? 아니요.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뭐 도움이 좀 될까? 안 됩니다. 근데 왜 괴로워하는데 그러면? 누를 위해서 괴로워해요. 내가 행복하면 안 되고 내가 괴로워해야 된다 하는 건 누구한테 덕이 좀 돼야 된다 싶어서 그런데 누구한테 덕이 돼요? 사람은 현재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는 항상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면 그때 좋았다 이렇게 뒤늦게 자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나쁘지 않다 하는 걸 자각시키려면 하나는 법문을 듣고 깨우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더 큰 불행을 겪어가지고 그걸 깨닫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 괴롭다 하는 거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화가 일어나야 이게 안 괴로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이 좋음을 알아서 화를 막는 게 좋겠느냐. 뒤쪽의 말씀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주겠어요? 아니요. 독을 타가 주겠어요? 아니요. 근데 남편 죽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편 죽은 건 자기 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자책해요? 자식을 내가 주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 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 그걸 내 탓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내 탓이라 그러면 그런 단명한 사람들을 단명한 줄을 내가 몰랐다. 이게 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죠. 단명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았지. 단명한 줄을 모르니까 영원히 살 줄 알고 구박도 했다 하면 그게 좀 미안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단명한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복을 지어가지고 명을 조금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단명한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좀 빨리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빨리 좀 진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 관심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죽은 남편 생각하고 죽은 자식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또 무슨 내가 몰라가지고 또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무슨 일이 나더라도 내가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다른 결혼을 했어요? 아니에요. 23살이구나. 지금 딸이 만약에 출가해가 비구니 스님이 된다 하면 아무런 마음에 섭섭함이 없이 아이고 잘했다 박수치는 마음에 들어요. 결혼했으면 해요. 아니요, 저는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딸한테도 하려면 엄마처럼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수행해서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저도 빨리 그 길을 찾고 싶어. 이제 그게 마음이 급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수행에 대한 제 욕심인 줄은 아는데도 이제 남은 시간이 뭐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빨리 제 길을 찾아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막았는데? 아니요, 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가 막았어요? 어리석어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건강하죠? 예, 건강합니다. 예. 그럼 건강한 건 한번 아파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알고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놈의 참지 막 골칫거리한데 죽고 나니까 소중하고 애도 애미겠지만 죽고 나니 소중하듯이 건강도 잃고 나면 어때요? 소중하죠? 눈 안 보이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까 모를까? 귀 안 들리면 예. 이빨 빠져가지고 음식 못 먹으면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손 없으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발 없으면 발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럼 이것만 해도 큰 재산이 아니야. 그럼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복이요. 다 잃어버린 건 같지만은 지금 그래도 딸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고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앞길이 안 보인다, 죽겠다 이러면 어때요? 있는 사람 또 잃고 있는 눈 잃고 있는 귀 잃고 있는 다리 잃고 있는 손 잃고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 앞길은 어디 새로운 앞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참 복이구나 할 때 그 앞길이 훤히 보인다 이래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에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러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딸도 건강합니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불행이 안 일어나. 아직도 여기 뭔가 불평을 하면 더 큰 화가 자초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항상 작은 돈이라도 목숨을 산다. 돈으로 목숨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후손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